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에서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고 술 주정뱅이였었던 김씨, 예수님 믿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정일에 전혀 무관심했던 그가 가사에 열심을 보이며 특별히 아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사고 싶어 했던 많은 가구들을 다 사주게 됩니다. 그 김씨의 친구가 가만히 보니 이 김씨가 참 많이 변화된 것을 보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네는 정말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을, 그 기적을 믿느냐? 이 김씨가 대답하기를 그럼 믿고 말고 우리 집에 와봐. 우리 집에 오면 위스키가 변하여 가구가 된 것을 발견하게 될 거야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기도 하시고 위스키를 가구로 바꾸기도 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위스키가 가구로 바뀌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적 가운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오늘도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의 삶 속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려고 하는 이 사건은 아주 특이한 또 재미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같이 공부하기 원합니다. 사건의 문맥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당신의 얼굴 용모를 변화시키시는 그 사건이 있었고 그 후에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곧 이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24절에 보시면 성전세 납부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말씀 마태복음 17장 24절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부와 비슷한 그러한 지역 장소였습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반세겔은 성전세입니다. 반세겔 또는 두 드라크마, 거의 이틀치 임금에 해당하는 그러한 액수이기도 합니다. 데나리온과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을 제사로 드립니다. 각종 다양한 제사가 있고 향도 사야 되고 기름도 사야 되고 밀가루, 포도주도 구입해야 되고 등등해서 많은 경비가 필요했죠. 제사장들 옷도 사줘야 되고 대제사장이 입었던 그 옷은 거의 왕의 옷에 버금가는 그러한 화려한 옷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 실상 출애굽 30장에 있는 성막 헌금의 전통을 계속 이어받아 느헤미야에 보면은 이들이 성전세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반세겔 받는 사람들, 즉 성전세를 징수하던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은 대제사장의 소관 아래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은 받는 모든 성전세는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내지게 되고 기록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엄청난 돈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황금으로 만든 포도나무가 있었다라는 기록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황금덩어리 포도나무, 그렇게 돈이 많았던 성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성전세 받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희 선생님은 이 반세겔 성전세를 냈느냐 안 냈느냐.
베드로에게 접근한 것은 한편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은 그러나 그런대로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유대인 지도자들과 예수님과 했던 그런 긴장 관계를 염두에 둔 것이라 볼 수 있고, 아니면 또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했다는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5절에 베드로가 이르기를 내신다 하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답을 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건네시며 이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능성은 예수님께서 집안에 계시면서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으셨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문맥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전지하신 모습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몬에게 물으시기를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로부터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관세는 물건들에 붙이는 세금이고요, 국세는 사람마다 인두세에 해당하는 그러한 세금이었는데, 이러한 세금을 임금들이 누구에게서 받느냐, 자기 가족으로부터 받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느냐라고 질문하시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타인으로부터 받는다고 대답을 하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들들은 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당신뿐이 아니고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인 너도 내 아버지 하나님께 이 성전이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즉 그 아들들은 세를 면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세를 내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한 40년 정도 있다가 예루살렘 전체가 멸망되게 되며 예루살렘 성전도 멸망되게 되죠. 예수님 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즉 당신이 전파하기 위해 선포하기 위해 오신 이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키기 위해 내가 아직은 계속해서 성전세를 내겠노라 말씀하십니다. 40년 있으면 이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 성전이 아닌 당신의 성전, 당신의 몸 안에서 그 가운데서 죄인과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암시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며, 그 방법은 기이한 방법을 택하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바다에 가서 고기를 낚시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낚시는 성경적이죠. 지금까지 베드로는 주로 그물로 많은 수의 고기를 한꺼번에 잡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물이 아닌 낚시를 사용해서 한 마리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고, 첫 번째 잡히는 고기, 그 고기에 물고기 입을 열면 거기에 동전이 들어있을 것이고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성전세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에 금 동전을 물고 있는 물고기를 준비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의 철저한 주권적인 모습,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참 주도면밀한 치밀한 계획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바다에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고기가 왜 동전은 집어삼켜요? 저는 이렇게 어디 가면 분수대에 이렇게 동전 던지는데 거기 가면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이 물고기가 그것도 정확하게 한 세겔, 한 스타디아로 번역하는 한 세겔 이 동전을 먹고 있다가 정확하게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다른 고기들은 다 베드로의 그 낚시 이 훅을 피해가는데 이 고기는 저거구나 하고 가서는 덥석 그것을 동전을 문 상태에 또 물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보통 재밌는 분이 아니신 걸 보시겠어요?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금동전 한 세겔짜리
네 드라크마에 해당하는, 즉 반세겔 2개, 1세겔, 결국은 2사람 성전세를 낼 정확한 액수, 동전,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하여금 그 동전을 취하게 하시고는 가서 말씀하기를, 가서 나와 너를 위해 2사람 성전세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팔레스타인 선교술대 갔더니만 이 베드로 고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랍 사람들이 장사하는데 한국말로 베드로 고기 사세요 그래요. 베드로 고기 그러면서 10마리에 20불, 20마리에 15불 이래가면서 이분들이 팝니다. 이 베드로 고기, 아마도 그 갈릴리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아마도 좀 사이즈가 꽤 되는 그런 잉어류에 해당하는 그런 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우리가 봤던 말씀,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고기 2배에 가득 채우고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시고는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때 베드로는 그 많은 고기를 다 배와 함께 버려두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의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그물이 아닌 낚시질을 하게 하시고는 또 한번 고기를 가지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엮어내십니다. 베드로를 위해 특별히 이 사건을 주님께서 준비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때 그 많은 고기를 다 버리고 떠났던 베드로의 심정, 내가 이걸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도 예수님 따라가면 필요하다면 또 고기를 이만큼 더 많이 잡게 해 주시겠지. 필요하다면 지금 성전세가 필요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낚시를 통해서 1세겔 동전을 베드로 손에 쥐어 주시는 예수님의 뛰어나신 휴머, 대단하신 유머 감각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 3개 정도의 교훈을 한번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이 멋진 예수님 모습 머릿속에 그리면서 첫 번째 받을 수 있는 교훈, 우리 인생의 소속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세를 내실 필요가 없으셨죠. 성전의 주인은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아니 세상 온 우주의 주인도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아니 세상 예수님 당신이 온 우주의 주인이기도 하시기에 어디도 세를 낼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러나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즉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를 내며 사역하셨고, 예수님과 한 패가 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역시 우리 아버지가 성전의 주인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에 실상 우리도 성전세 낼 필요 없고 세금도 안 내도 괜찮아요. 4월달 되면 텍스 보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말씀하기를, 그러나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세금을 안 내면 붙잡혀가니까 세금 내셔야죠. 세금 내는 이유는 뭐예요? 안 붙잡혀가기 위해. 왜 안 붙잡혀가기 위한 목적은 뭐예요? 붙잡혀가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통치하에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기에 세를 내도 낼 필요가 없지만, 그 아들들은 세를 면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들도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우리는 세금도 내가며 이 땅의 법을 준수해가며 계속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더 널리 확장하기 위해, 그래 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기 위해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서 세금을 내며 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을 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특권층에 속해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었으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으면 우리는 특권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 것을 이 말씀은
상기시켜 줍니다. 물고기 입속에 있는 금동전의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특권층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은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가를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내 신분을 확인시켜주며 그러나 저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왕족입니다. 역시 태조 왕건의 후예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시조선 왕족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왕족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어깨를 더 이렇게 좀 펴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고개를 이렇게 좀 쫙 들고 반듯하게 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위엄과 채통이 있습니다. 왕족으로서의, 하나님 왕족으로서의 채통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친절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이스하게 대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멋지게 위엄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채통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왕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족으로서 그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책임을, 또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가 왕족이지만, 왕족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그런 나라이기에,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이기에, 왕족인 우리는 왕족이기 때문에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틴 루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장 자유로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또한 가장 책임감이 강한 모든 사람을 위한 종이며 모든 사람을 섬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세상을 향해 갖고 있는 책임에 대한 정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왕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왕족이기 때문에 아직 왕족이 못된 그 영혼들을 섬겨 그들도 왕족이 되게끔 해주기 위해, 우리는 가장 자유로운 영혼들이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가 주인이에요. 주인이기 때문에 다른 영혼들을 섬기며, 그래 그들을 위해 스스로 종이 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특권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고, 그 예수님과 한 패거리가 된 우리,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 그분을 닮아 같은 삶을 걸어가게 됩니다. 다시요,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 그들을 그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들어 주기 위해 예수님 성전세를 내셨고, 우리도 성전세를 내며 이 세상을 섬기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통치자이지만 예수님을 닮은 제자, 예수님을 닮은 통치자이기에 기꺼이 예수님 모르는 영혼들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물고기 입속에 있는 금동전의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의 필요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한 세겔이 없어 쩔쩔매고 있는 베드로, 아마 당당하게 내신다 그러고 집으로 들어왔거든요. 너 선생이 반 세겔을 내느냐? 내신다 그러고 한데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요. 집으로 들어오는데 주님께서 먼저 아시고 베드로를 위한 반 세겔, 당신을 위한 반 세겔, 그래 한 세겔을 준비해 주십니다. 이 원리는, 우리 인생의 필요 주님께서 채우신다고 하는 이 원리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한 대학 기숙사 식당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음식이 쭉 진열되어 있는데 사과가 이렇게 놓여있는 자리에 이렇게 조그맣게 종이에 글이 써 있어요. 사과 하나만 가져갈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쭉 가다 보니까 치즈케이크 쫙 있는데 거기에 어떤 학생이 급히 써놓은 글같이 보이는 글이 적혀져 있어요. 치즈케이크 마음대로 가져가도 됨, 하나님은 사과를 보고 계심. 하나님은 같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쫀쫀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걸 지키시고 그러는 분이 아니시죠.
아니,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선언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내가 근면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게을름 피지 아니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여건, 환경이 가장 선한 것임을, the best,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언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비록 여러분 사는 집이 그 모양일자 할지라도, 그 차가 곧 쓸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뜻 안에 거하기 위해 애쓰고 있으면,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 애쓰고 있으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선의 선물인 것을 믿으셔야만 됩니다. 다시요, 누가복음 5장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았던 시몬 베드로, 주님께서 그 사건을 잊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마도 속으로는 저 베드로가 대단하다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 고기를 베드로가 손도 안 대고 주님께서 따라오라 하니까 그저 따라가시니,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신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셨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주님 잠깐 우리가 한 2마리 호주머니하고 이렇게 몇 개 차고 따라갔을 텐데, 베드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따라가시니 예수님 보시기 얼마나 베드로가 참 마음에 드셨지 않았겠냐는 것이죠. 그 모습 주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 한 세겔이 반 세겔이 없어서 약간 어깨가 처지려고 하는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멋진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한 세겔 정도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이것 저것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 당신의 몸을 주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깨뜨시며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 주님께서, 내가 배고파할 때 견딜 때까지 기다리실 수는 있겠으나 비참하게 배고파 죽게는 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적지 않은 영혼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빼앗기는, 아니 목숨을 내어 바치는 순교의 길도 걸어가기도 했지만, 주님 우리의 일상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앞으로 여러분 생선 먹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꼭 생선 입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한 세겔 금동전 들어있나 꼭 보세요. 거기 분명히 한 세겔 동전이 들어있음을 볼 수 있는 영의 시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생선 자체가 금동전이잖아요. 사실은요, 입을 벌리지 않아도 그 생선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금동전, 우리를 채우시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금동전의 연속이고, 때로는 내가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괴로워하고 있지만, 허덕이고 있지만, 좌절에 빠지고 있지만, 좌절에 빠져있는 내 모습이 금동전이며, 허덕이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며 금동전입니다. 건강한 것도 금동전이지만, 암에 걸려 어려운 것도 금동전이고, 주님께서 계속 우리를 보고 계시고 먼저 말씀을 건네셨던 예수님, 다 아시고 먼저 베드로에게 말씀을 건네셨던 예수님, 다 알고 계시며 우리의 상황을 뻔히 보고 계시며, 내게 근심거리를 안겨주는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금동전입니다. 내가 근심하며 기도할 수 있으니, 내게 고칫거리를 안겨주는 내 사업, 직장, 그게 금동전이죠. 거기서 그리스도인답게 왕족답게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추스릴 수 있으니 그것이 곧 금동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기를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를 살펴주심이라. 아마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때를 상기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그 자상하신 손길, 이것까지도 신경을 써주시는 주님의 모습. 주님 때로는 많은 고기, 힘이 많은 고기를 우리에게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한 마리를 주기도 하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오늘의 필요한 양식을 위해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의 필요한 양식을 위해 기도하며 또 공급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주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심, 돌보심이라. 이것이 물고기 입속에 있던 그 동전의 또 하나의 의미라고 여겨집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의 골이 예수님과 묶여져 있습니다. 저는 이 원리가 참 좋습니다. 우리 인생 예수님과 묶여져 있어요. 여기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그 한 세겔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성전세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입속에 4개의 드라크마를 집어넣으실 수도 있으셨어요. 2드라크마, 아니 근데 한 동전, 한 세겔을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나와 너를 위하여, 헬라어 구조의 전치사가 하나로 2개의 대명사를 다 지배하고 있어요. 묶여져 있어요. 나와 너 묶여져 있습니다. 네가 가서 우리 같이 우리 둘을 위해 이 성전세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당신과 이렇게 묶으시려고 합니다. 아니 실상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하나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일상생활 가운데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과 이렇게 묶으시려고 하세요.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를 살리는 그 고리에 이렇게 우리를 꿰서 당신 곁에 두고 싶어 하시는 주님. 나와 너를 위하여, 묶여서 나와 너를 위하여. 이 연결 고리는 사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 우리가 엉뚱한 배를 바라봐서 문제가 있죠. 이사야 26장 3절에 말씀하기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말씀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을 더하신다 그랬어요. 더블로 평강의 평강. 심지가 견고한 영혼은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 모습을 신뢰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자상하게 내가 혼자 애처로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보고 계시는, 먼저 말을 건네시며 해결책을 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영혼이 심지가 견고한 영혼입니다. 그 영혼에게 평강하도록 더블로 이중적으로 평강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일상생활에 우리의 필요 때문에 징징 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징징 짠다고 그랬어요. 심한 표현을 쓰는 이유는 우리는 심지가 견고한 영혼으로서 내가 묶여져 있음을, 주님과 함께 묶여져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심지가 견고한 영혼으로서 일상생활의 필요, 주님께서 먼저 알고 계심을 선언할 수 있는 여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너를 위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침대에 탁 누우면 얼마나 편합니까? 편하다 하면서 주님을 생각하세요. 내가 주님 품 안에 편안하게 툭 눕는구나.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침대가 안 좋은 경우에도 할 수 없어요. 이것도 주님의 품 안이에요. 베개에 머리를 대면서 내 머리가 주님 가슴에, 주님 품 안에 지금 놓여지는구나. 차를 타가면서도 주님께서 내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구나. 나는 주님과 고리에 묶여 있으니까 나와 너를 위하여 이 세금을 내라고 말씀하신 주님. 땀 흘리며 일터에서 일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옮기는 발걸음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계속 우리를 묶어
함께 옆에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집에서 함께 식구들과 저녁을 나눌 때 그 식탁에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확인하시며 우리 가족도 주님과 함께 묶여져 있구나. 내 영혼,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주님과 함께 묶여져 있다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며 즐기며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물고기 입속에 있는 금동전의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속에는 예수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제 속에는, 여러분 속에는 예수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피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의 암세포를 다 제거하고 그 생명의 피가 우리 몸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지요. 이 초자연적인 같이 보이는, 그러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심지가 견고한 영혼들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평강의 평강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한 주간 기분 좋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기하며 이런 저런 문제들을 우리에게 퍼부으려고 할 거예요. 괜찮습니다. 이번 주에 꼭 한번 생선을 드세요. 그리고 아주 진지하게 생선의 입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준비하신 금동전을 발견하시고 그 금동전을 만지작거리며 한 주간 주님께 묶여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주신 이 사건 참 대단한, 멋있는, 너무 좋은 사건입니다. 물고기 입속에 들어있는 금동전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십시다.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의 사정을 훤히 보시는 주님, 내 신음하는 고통 소리를, 갈팡질팡하는 내 모습을, 저것이 부족해 마음 아파하는 우리 가정의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자녀들의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의 이런저런 아픔 때문에 낙담하기 쉬운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먼저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 오십니다. 낚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떠올려지는 그 고기, 내가 첫 번째 잡는 그 고기에 내가 금동전을 미리 준비해 놨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멋있는, 얼마나 소중한, 귀하신 우리 주님 모습 아닙니까? 이 시간 그 주님께 나아가 같이 기도 드리십시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아뢰시기 원합니다. 주님, 제 영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 금동전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섭리 가운데 주권적으로 준비시켜 놓으신 그 금동전이 필요합니다. 매일 그 동전 주님께로부터 받아가며 하루하루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이 말씀의 의미를 성령께서의 심령의 신비 속에 각인시켜 주시며 우리 삶의 현장에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의 삶 가운데서 이 금동전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그 금동전을 가지고 주님과 나를 위해, 주님과 내가 묶여져 있는 그 현실을 찬양드리며 주님과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